주여,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과 역설을 기다리면서 즐기려고 하는 무분별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율배반으로 우리의 잘못되어진 결정과 잘못되어진 생활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으며, 역설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일상을 언제나 만회하려고 하는 이 위선으로 내가 내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망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억지로 합리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우리의 참된 어리석음을 주께서 보고 계시나이다. 하나님, 알지만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속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는 이론과 명분으로는 인정은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까지는 가지만 변화는 거부하는 우리의 참 모질고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걸 위해서라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해를 좀 받더라도 주여 그 오해를 참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과 축복과 천국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얻고 변화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그리고 모욕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이 절박한 문제의 이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아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가까이 온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 들기 위하여 회개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한 특급 그 연예인이 자조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그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다. 그분이 어느 한 교회에서 그래 잠깐 간증하는 걸 그래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그 인생이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리 늙게 7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지 참 그게 후회스럽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분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진작에도 교회가 있었고 교회 가자는 분들이 있었고 연예인 교회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후회합니까? 그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하는 생활이 다 옳게 여겨졌고 그나마 교회를 가는 연예인들이 너무 어리석고 위선적이고 모순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런 동료 연예인이나 전도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이 전적으로 옳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 같으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는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그렇게 어리석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서 후회에 섞인 그 자조적인 그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싶다. 왜 인생 일이 빠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나마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끝나기 전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생각할 것을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결심을 바로 만들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우리의 생명과 그 삶, 그리고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서 그 화두 아래서 자기를 깊이 깊이 성찰하면서 도덕적으로 자기의 삶의 방을 정리하고 가구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자기 수련과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가까이 임한 그 천국에 들기 위하여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옥을 떠나 벗어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하는가, 거부하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참된 회개가 무언가, 그 회개를 실천해야 되면은 참된 회개가 뭔가 다음 주일날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 강해를 총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57절, 5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그냥 2000년 전에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합니다. 들어보니 다 옳은 말이고 하는 걸 보니 다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도 필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이 부드러워서 좋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고함을 지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모진 소리를 하지만은 좀 정서는 껄끄럽습니다만은 그 지적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내 양심은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입니다. 성경 주변에도 모이고, 교회 주변에도 모이고, 기독교 주변에도 모입니다. 좋아하는 예수님과 좀 더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 게 다른 것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이고 예수님과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변화는 거부합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그 선에만 머물면서 좋아하는 내 주관적인 감정을 채우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것에만 머물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바운다리를 세우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혼돈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잘못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의 관계와 교제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감정의 표현이고 정서의 표현이고 기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내 싫으면 거두어 드릴 수 있고 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남는 것이 아니고 또는 너가 돋보이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너와 나는 없어지고 사랑이 남습니다. 제3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결혼 테두리 안에서는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부는 결혼을 기대했던 나도 아니고 결혼을 기대했던 너도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3의 인격입니다. 좋아하는 것으로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버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희생, 자기 버림,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동정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동정이나 굴종적 희생이 될 때에 이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한 사람이 남고 독재자와 같은 상대방이 남는 그런 부작용일 뿐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희생은 목적이죠.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 되게 만드는 걸음의 역할을 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주변에 모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마는 예수님께 언제나 마지노선을 딱 치고 있고 타부의 영역을 언제나 예수님께 딱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사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사랑을 하게 되면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또는 충성이다, 하나됨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충성을 위해서는 나의 독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독립, 어떤 나의 자존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3의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과정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변화라고 할 때에 당장 딱 떠올리는 것은 나의 현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 현실이 좋고 나쁘고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내게 편하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편해 있는 이 현실을 버려야 되는 변화, 그거는 내게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상한 것인 줄은 알지만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기는 거부합니다.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좋아하는 거기에서 좀 더 진일보되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인격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오신, 천국을 가까이 내게 돌에 가져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내게 오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사고방식은 거부할지라도 내 양심과 영혼은 예수님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끌리는 그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겁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 점점 끌리고 내 영혼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매력과 진면목을 보게 될 때에 사랑을 느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석에 끌리듯 끌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애써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뒤로 끌어당기면서 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타협을 해서 딱 머무는 자리가 어딘가. 사랑은 하되
로맨스를 즐기라. 로맨티시즘, 우리 낭만주의로 번역을 하고 있죠. 주로 남녀 간의 사랑에서 로맨스의 그 영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주 분위기를 많이 잡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되어지는 게 육체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에로티시즘, 소위 말해서 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전 단계를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리 말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이빨에 묻어있는 고춧가루도 그 분위기에서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그런 장식품처럼 보이고, 그죠? 이 눈에 무엇가 씌어버렸다고 하는 거, 로맨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 영역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좋고,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고, 용기라는 말을 들으면 좋고, 치유라고 하는 말 그걸 들으면 좋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분위기를 깨지 말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괜히 십자가, 자기 부인, 희생, 용서 그런 얘기는 예수님 하지 마십시다. 로맨틱한 이 상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이 에로티시즘의 변형과 같은 이 예수님과의 육체적 결합, 하나됨, 이거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이 로맨틱한 영역에서 나는 너무 즐겁고 황홀하니 이대로 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조금 진일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절대 자신이 변화해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가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귀를 털어막거나 아니면 억지로 정서를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광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주 로맨틱하게 분위기로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런 교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58절과 같은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네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내게 쫓아왔고 또는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로맨틱한 황홀한 종교적 그 분위기를 즐겨보려고 왔는데, 그런데 나는 머리 둘 만한 곳, 너희들과 함께 그 황홀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방 한 칸도 내게는 없느니라.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60절, 61절에서 59절, 6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이 참 예수님과 함께 있고는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과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그러한 변명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을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해야 되고 이 현실이 내가 지옥을 품고 사는 그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현실이 보입니다. 본질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써 자기를 나는 이 현실을 벗어나야 될 정도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내가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내 이 현실을 옮기고 내 방을 옮기고 존재를 옮기고 삶을 옮기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내 사는 게 지금 지옥을 품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뭔가 잘못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예수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좀 더 인생의 즐거움을 더하고 나의 이 의인됨과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살아가면서 재수 없는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서 좀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찾고 그럴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의 완전함과 자신의 성자와 같은 이 모습으로 꾸미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런 착각을 속에서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변명거리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한다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모를 봉양한다. 여기에 언제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의인됨의 첫 번째 항목으로 봅니다. 그죠? 효경에서 제1의 덕목을 말할 때 그게 뭡니까? 입신양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를 효하는 데 있어서의 제1의 덕목, 이름을 내어서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입신양명, 이것을 효의 제일 첫 덕목으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봉양한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된됨을 일단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다 하게 될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해야 될 반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뭘 하는데? 물어보니까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부모의 장사, 초상까지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실제로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바쁘다느니 무엇하다니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게 대두되어진 내 양심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옳은 일, 급한 일, 그것을 애써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피하는데 상대방에게 추접게 보이도록 피하는 것은 내 뒷꼭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얄팍한 도덕적 명분을 제시할 뿐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도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임박한 회개의 당면 과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 57절, 58절에서도 연장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9절, 60절에서 본 대로는 자기가 지금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억지로 둘러대든지. 이만하면 내가 좀 잘 살고 있지 뭐. 이만하면은 나는 행복하지 뭐. 내가 하는 이대로만 하면은 노후도 문제가 없고 자식 키우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집안의 분위기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 뭐 재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악인들에게 임하는 벌이라고 하는 이것, 이런 것도 이 정도로 내가 도덕적으로 하고 있으면 괜찮지 뭐.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간증을 하던 연예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루에 버는 수입이 최초 1,000만 원이었답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표현은 매일마다 돈을 주스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로는 지금 만사 오케이이기 때문에 돈을 주스러 다니는 이 돈을 막 벼락처럼 버니까 그 노란자의 땅 중에 땅인 남산 거기서 힐튼 호텔 그 바로 앞에 그 사람 표현으로는 엎어지면 코다할 때 거기에 땅을 사서 그 당시 돈으로 100억이 넘는 호화저택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시금석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이 생활로서 나는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회개할 필요는 더더구나 못 느낍니다. 회개하라는 사람이 있고 말이 들릴 때는 성질을 냅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죄인으로 보느냐? 교회는 나를 죄인 취급하네? 성경은 펴기만 하면 왜 자꾸 죄만 이야기하고 죄인 취급하느냐? 만사가 잘 되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를 알지요. 돈을 잘 벌고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또 넘치는 그 수입들을 관리하느라고 그의 관심은, 그리고 그의 모랄, 그의 도덕적 관심은 창고를 더 지어서 이걸 잘 관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건 아주 쓸데없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하다고 여기는 그 현실 때문에, 만사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것이 들리지 않고,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식상한 얘기와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얘기로 들린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요? 하루에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씩 그분 표현대로 돈을 주스로 다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연예인도 70이 다 된 이때에 사기 다 당하고, 남산의 그 집 사기 당하고 뭐 이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경제 사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몰리고, 이렇게 살면 괜찮다고 여겼던 만사가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1절 62절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내 가족을 복양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어떤 그런 관심이에요. 이 변명을 대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성향을 말해주는 그런 비유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초반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때로 조금 고상해지면은 가치와 명분을 운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돈을 벌고 여유가 있을 때는 전혀 잃지 아니하지만은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서 아주 멋있는 서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량 주문해가지고 보기에 좋은 책들을 쫙 해서 서재를 거기 정리를 해서 장식을 하죠. 하나도 읽지 아니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뭔가 고상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고 이럴 때에
세속적인 삶이고 세속적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 양심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여유를 가지고 가치가 뭐지? 옳게 사는 게 뭐지? 그래서 교회에 이래 발을 들여놓고 또는 그런 기독교적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성경이 정말 그럴까?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는 고상한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를 딱 점검을 하는 그 바로미터와 같은 것은 뭐냐?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는 세속적 삶,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마음껏 할 수 있고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 거기에 산재해 있는 소위 말해서 세속화되어진 그 사회와 삶의 방식, 이것을 그들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양심은 그것을 거부하는데 육체가 그것에 매여 있다고 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도 그러하고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세속화되어진 사회와 세속화되어진 삶의 방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고상한 것을 생각하고 무슨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고상하게 서재를 꾸미고 이런 장난은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중독되어져서 그들이 컨트롤 받고 있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육체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그 세속사회, 세속화되어진 삶의 방식, 이것을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위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미련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과 같은 미련의 발목 붙잡혀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나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회개를 여전히 거부하는가? 그 첫 번째 발목을 붙잡히는 사례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죄가 나쁜 것인 줄은 알지만은 그 죄가 주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죄가 나쁜 것인 줄은 알지만은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원, 돈이든지 내게 다 내 성향에 맞는 친구든지 어떤 그런 환경이든지 그런 주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왜 심각한가 하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회개해라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죄가 위험한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위험성보다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나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쁜 줄은 알지만은 죄를 두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주는 그 쾌락은 사형수의 목에 놓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밧줄과 같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목에 밧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의자 철컥 내려가면서 달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 한순간을 견디도록 만드는 밧줄을 얹어놓은 채 한순간을 견디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밧줄이 비단으로 만든 밧줄, 그게 뭐냐?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단으로 만든 밧줄과 같으나 내 목을 두르고 있는 이 밧줄,
그것이 내게 우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이 회개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은 회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감각을 잃어버렸는가? 낙천주의, 그리고 세속화되어진 사회와 세속화되어진 생활 방식에서 탐닉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중독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체질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 육체적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120% 즐기기 위해서 몰입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르고 나태함을 사람들은 어떻게 미화시키는가? 낙천주의 또는 낭만주의, 어떤 이런 말로서 그것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옳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울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편히 잠자면서 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회개하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얼레고 달래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 게으름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감각을 자꾸 잃게 만들면서 그러는 가운데 즐거움에 자꾸 탐닉하는 동안에 자기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멸망을 시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어들이 잘 때 보면 입을 벌리고 자는 악어들이 많잖아요, 그죠? 입을 벌리고 잘 때, 제가 또 입 벌린다고 해서 저를 악어처럼 보지 마시고, 잘 때 쥐가 들어가 가지고 악어 뱃속에 내장을 다 깔아 먹는다는 거예요. 악어가 자라서 편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보면서 악을 가는데 그게 평안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어진 입 속으로 쥐가 들어가서 그 사이에 내장을 다 깔아 먹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마비시켜 나온 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나의 진실과 현실과 내 운명의 질제를 보지 못한 채 평안히 잠들고 있는 악어와 같이 지는데, 그때에 내 운명은 다 깔아먹히고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거부하는, 깨닫지만은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이 결정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업과 취미생활, 사회 말해서 세속화되어진 사회에 아주 체질처럼 적응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업과 취미생활, 어떤 이런 것에 교인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에 잘 적응을 해서 섞여 살려면 엄청난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의 실체를 볼 수 있는 1초라도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틀렸거나 예수의 말씀이 틀렸거나 천국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1초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천국은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묶여있는, 거미줄처럼 묶여있는 그것에서 그냥 쾌락과 즐거움, 이것으로 감각을 자꾸 자극을 주면서 살려고 할 뿐입니다. 사르디나라고 하는 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얘기입니다. 거기 아마 오스트리아의 에델바이스가 아주 신비해서 에델바이스를
그 국화로 삼아서 노래도가 있듯이 사르디나에도 이 식물이 아마 그런 특이한 그 모양입니다. 거기서 전해지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식물을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은,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은 죽을 때에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마약 성분이 있는 거든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시신을 웃게 만드는 거는 마지막 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멋지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식물이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중독이 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면 내 삶이 편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즐거우면 되지 뭐 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얼굴은 웃고 있대 그 영혼이 지금 지옥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못 간다고 그죠?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고 결국 지옥 언저리에서 사탄과 네가 내 평생을 이리 속여 사기꾼이구만, 못 간다고 얼굴은 죽으면서 웃고 있지만은 그 영혼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면은 사르디나의 그 식물과 같은 그 육체의 쾌락, 이것을 잠깐씩 주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웃을 때, 죽을 때에 웃는 그 얼굴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몰입해서 사는 것 때문에 1초도 멈추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여서 사는 당신의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을 때에 웃는 얼굴하고 죽는 그런 성형 외과적 어리석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정말 살아있는 이 삶을,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도 즐겁듯 죽음일 때에 더욱더 즐겁고 쾌가를 부르고 천국 앞에서 정말 내가 잘 살았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취성이 있는 그 식물을 먹지 못하더라도, 마취성이 있는 이 세상을 그렇게 즐기지 못할지라도 좀 멈추어서, 그리고 진지하게 양심이 고발하는 그것을 한 번쯤은 붙들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오신 그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내게 오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좀 한 1초라도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말하는 그 진심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사르디나의 마약성이 있는 그 식물의 맛은 안 나고 분위기는 안 날지 모르나 여러분의 갈등하고 있는 영혼에 분명히 뭔가를 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를 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가까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많은 이유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 이유들을 설기해서 나를 자꾸 그 테두리로 명분으로 나를 가장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가까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을 품고 살고 있는 현실을 버리는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 부를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말씀을 온 영혼을 다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